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목적과 뜻 안에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곳으로 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고 목적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신 시각은 유월절 전날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목요일 저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유대인들의 하루 개념이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지만 유대인들은 저녁이 해가 질 때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질 때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가진 그 시각이 유월절 전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닥쳐올 형벌, 십자가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세 번에 걸쳐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마친 후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을 대동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 중에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베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요를 일으키려고 하는 제자들을 막으시면서 자신이 잡혀가는 것이,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가룟 유다와 함께 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붙잡히셨고 제자들은 그 사이에 도망을 모두 치게 됩니다. 붙잡히신 예수님께서 끌려간 곳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붙잡혀 가신 그때 그 시간이 몇 시쯤 되었을까요? 대략 새벽 서너 시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시간에 대제사장은 공회원들을 모두 소집했고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59절 60절 상반부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느니.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의 최고 사법 의결기관입니다. 그 구성원은 의장인 대제사장과 70명의 회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70명은 장로,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이 됩니다. 당시 로마 치하에 있었기에 사내들인 공의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만 없고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고 나머지는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범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사형 집행을 제외한 모든 형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내들인 공의회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공의회가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 지금 모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묻기도 전에 예수님의 죄를 묻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결정을 해두었습니다. 결정을 이미 다 지어놓고 그 다음에 사형할 만한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즘 말로 뭐라고 그러죠? 답정너라고 그럽니다. 답정너. 답을 정해놓고 있으니 대답만 하라는 뜻입니다. 답을 처음 들으신 것 같은데 답정너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결정을 다 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증거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60절 61절에 보면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증인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서 이전에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전 모독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성전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겠다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상인들을 내쫓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장사꾼을 내쫓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성전이 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뜻도 모른 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부수겠다고 위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전을 부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 모독죄인 동시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62, 63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은 성전 모독죄를 말하는 증인들의 이 증언이 어떠하냐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당시 성전 모독죄는 로마의 사형 허락을 받지 않고 사형 허락을 받지 않고 죄인을 벌할 수 있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로마 총독에게 찾아가서 이 사람을 사형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유대인들이 처벌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같은 성전 모독죄로 죽임을 당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성전 모독죄로 죽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3, 14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모세가 전한 율법을 고치겠다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스데반 집사를 해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 죄명이 뭐냐?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똑같은 제목을 씌워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거짓 증언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변명도 하시지 않고 너희가 잘못 이해했다 반증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죽을 각오를 하셨거든요. 어저께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두 번째 기도에 보면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수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날 그 십자가의 처형을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 아무 말씀을 안 하신 것입니다. 어떤 제목으로 죽든 어떻게 당하든 예수님은 상관하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그것을 듣고 대제사장이 계속해서 신문을 이어갑니다. 63절 하반절 같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성전 모독죄에 이어서 이번에는 어떤 제목을 씌우려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어떤 죄입니까? 신성 모독죄죠. 여러분, 이 죄도 로마법을 따르지 않고 죄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신성 모독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하실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33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밝히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4절에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조금 전까지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밝히라 라고 하는 말에는 내가 말했다고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권능의 우편에 앉은 자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왕이 앉아 있는 왕자 오른편에 앉아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왕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나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내 옆에 내 우편에 앉으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한 분에게만 그 자리에 앉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내 우편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 대제사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6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씹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자의 말을 들었도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습니다. 옷을 왜 찢어요? 극도로 분노했기 때문에. 여러분, 왜 그가 이토록 분노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옷을 찢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대제사장의 반응은 매우 정직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정직한 반응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죠? 대제사장처럼 절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고 분노하든지, 아니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정직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 주장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그 옷을 찢은 것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지금 현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대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대노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주장을 바꾸어 버려요. 뭐라고 바꿉니까? 예수님은 훌륭한 스승이시고 믿을 만한 위대한 성인이라고 말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 맞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권능의 자리에 우편에 앉아있는 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임의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보면 대제사장의 반응이 차라리 정직한 반응입니다. 66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자기 주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을 듣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내들인 공예와 대제사장이 벌이고 있는 이 예수님의 신문 과정은 철저히 불법이었습니다. 왜 불법이냐면 이 유대인의 관습법에 따르면 해가 저문 후에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그 어떤 재판도 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붙잡힌 것이 새벽이었잖아요. 재판이 진행된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고 했어요. 새벽에 이루어진 것. 분명히 사내들인 공의의 규정에는 범죄인 신문은 반드시 낮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거죠. 게다가 그 당일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하는 것도 당시 사형법에 저촉이 됩니다. 당시 법에 선고가 무죄일 때는 당일날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유죄인 경우는 심리한 후에 적어도 하루가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형이라고 하는 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 하루 동안 심사숙고하게 그 사실을 살펴보기 위해서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공의의 의원들은 그 사실을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현장에서 바로 사형을 언도해버립니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지금 유대 최고 사법기관인 산헤드린의 공의회 회장입니다. 의장이에요. 대법관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냉정하게 사람의 죄를 묻고 살펴봐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흥분하여 옷을 찢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형을 언도하는 불법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전혀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신문과 재판 과정은 철저히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답을 이미 정해놓고 이루어진 재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들 마음에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그런 욕망이 그들 안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이런 짓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며칠 전에 예수님을 두고 밀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스스로 결의한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기로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을 의식해서 백성을 의식. 혹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그런데 그때가 6월절이니까 6월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해서 스스로 6월절에는 하지 말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 법에 안식일이나 대축제의 전날에 중요한 신문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죄인에 대한 신문 자체를 그런 대축제 날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파기하면서 버젓이 불법인 줄 알면서 며칠 전 자신들이 결의한 내용을 다 뒤엎고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신문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 한 거죠? 그들 스스로 불법을 자행하면서 왜 이런 일을 행한 것이죠? 무엇이 그토록 급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어 처형하도록 세상을 움직여가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유월절 명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고 결의했습니다. 명절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인하여 밀란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죽이지 말자고 결의했는데 예수님을 붙잡아와서 불법적으로 그날 새벽에 꽝꽝꽝 사형을 언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에 의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3번이나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시간조차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바로 그때 죽게 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언제죠? 그날이 언제입니까?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오후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바로 그 시간에 정확하게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 죽음으로 몰고 가서 십자가에 매어 단 것은 대제사장들과 당시 장로들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표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공회는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 여러분 이것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옷을 찢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죄로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어요. 돌을 들어 예수님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을 신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사여탈권, 자신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권세의 주인은 바로 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착각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로마의 총독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을 해할 권한이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의 권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인간도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의 예수님의 사형 계획과 빌라도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에 관한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인간의 삶과 역사의 주인인 양 착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인간은 주인이 아닙니다. 만약 인간이 진짜 주인이라면 인간이 자기 의지대로 자기 계획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선택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선택한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인간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이 의도한 게 아닌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운명이 아니라 유다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유다 스스로가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는 완고한 마음을 굽히지 않았어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기회가 있었지만 유다는 끝끝내 악한 길로 가버렸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릇된 욕망에 붙잡혀서 그는 파멸의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악한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 욕망 때문에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온전히 순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침묵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실 그 십자가의 처형을 예수님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욕심 때문에,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욕심 때문에 사탄의 도구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욕심을 따라서 유다나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이나 대제사장처럼 그릇된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매 순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참된 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세요. 여러분의 뜻과 계획을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내려놓으면 그때 주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늘 드리는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동일하게 다 고백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 사람만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겉으로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들은
악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처럼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결국 그리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함으로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실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왜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초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이 시간 초대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도 주님이 일하신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나도 온전히 주님께 순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왕으로 다스려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님 일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버지 모든 것이 단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범사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범사에 주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예들 아버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아버지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그들은 악한 도구로 아버지 쓰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에 들려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악한 도구로 아버지 주님께 버려지는 영혼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려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쓰시는 선한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도구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자마다 범사의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자마다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왕으로 아버지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주관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시오. 오레사라 아버지 레사라 아버지 레사라 아버지 레사라 아버지 레사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왜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지 못했습니까? 왜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원은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지 못했습니까? 가룟 유다 마음에 주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잘못된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까? 그들 마음에 잘못된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잘못된 욕망,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면서 권력에 대한 잘못된 욕망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욕망이 주님을 주님으로 바로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뭐가 나를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인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 문제를 이 시간에 해결합시다. 그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여러분 돌이키지 않고 끊임없이 그 문제, 그 욕망에 여러분 계속해서 집착하면 그릇된 길로 갑니다. 그릇된 길로 가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그릇된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그릇된 길로 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욕망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져가셔서 십자가로 못 박으세요.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을 따르세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내 속에 있는 끊임없이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끊임없이 내 영혼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는 거짓된 그 욕망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주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속에 거짓된 욕망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자랑하고 아버지 나 자신을 드러내고 아버지 나 자신을 주님보다 더 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자랑하고 아버지 나의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는 아버지 거짓된 우리의 욕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밖에 모르는 이 자아, 아버지 내가 주인된 이 자아 주님의 시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욕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세속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죄된 욕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돈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명예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욕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끊임없는 아버지 죄악된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로 나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주님을 위해 사는데 아버지 내 인생의 방해물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을 아버지 앞에로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이 죄된 욕망들을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들, 우리 안에 있는 이 결박들, 우리 안에 있는 이 묶임들 주님의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강력한 불길로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임하여 주셔서 태워주시고 끊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결박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여전히 매여 있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할 때 그 모든 결박이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욕망이 불타게 하시고 우리의 욕망이 아버지 죄가 되어 다 녹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싫어하는 죄악을 품고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돌이킬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버지 내가 끊을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곳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태워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오 레사라 아버지 레사라 오 레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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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레사라 아버지 레사라 아버지 레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름 아닌 우리가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속에 병든 욕망 때문에,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주님의 길을 거부하고 주님의 선한 도구가 아니라 악한 도구로 우리 자신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된 욕망들, 죄된 욕망들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져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것을 못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욕망으로부터, 그 죄된 죄성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악한 도구가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려 선한 도구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함께 찬양하며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의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주님,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어려워지더라도 하나님 그 마음 변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인이 된 교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정한 누군가가 주인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주인 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축도가 없습니다 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